지금부터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신조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예, 68개 신조 중 마지막 68개 8번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68번 제목은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 삼위로 일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제목입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끝까지만 보겠습니다. 끝까지 좀 다 봐야 되겠네요.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전제론적 삼위일체에서 말한 것 같이 이 삼위일체로 계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제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고 믿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 분 되고요. 이런 사람은 다른 예수고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천재가 개벽이도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오늘 교회가 망할 것을 2000년 전에 아셨어요. 아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예수라니까요. 이제 고린도서 11장 4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우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럼요, 성경에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예수가 뭐냐? 다른 예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데 일체로 계신다. 이게 다른 예수예요. 이게 다른 예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요,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나오는 붉은 용의 정죄예요. 붉은 용은 가상의 동물이고 마귀가 붉은 용으로 사람을 사용해서 하늘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방해한 것이 이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에 계셔서 이제 온 세계 교회가 전부 다 하나도 없이 요 교리 안에 있을 때 하나도 없이 이 천주교나 개신교나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온 세계가 이 존재론적 삼일체 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 계신데 한 분이다. 말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세 분 믿으면서 입으로는 한 분이다 한다니까요. 이것이 사실인 것은 아무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렇게 전도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지 하나님이 세 분이냐 이래요. 그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신앙의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들 입으로는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디가 계시고 아버지는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장차 오시기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성령은 좌편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 분이 다 마음속에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생각할 때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들은 오시기 위해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고 벌써 이렇게 믿으면 마음속으로 세 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한 분이라고 하는데 마음속으로 믿어져요. 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니까 교회 기도할, 통성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하잖아요. 삼창이 뭐예요? 한 분은 아버지 주여. 두 번째는 뭐예요? 아들 예수 주여.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주여인다면. 그러니까 오늘 전제론적 삼위일체 17번에 가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성부가 주님이시시 성자 성령도 주님이시다. 성부가 성자 주님 세 분이니까 주여 삼창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존재론적 삼위일체 44개 신조 중 19번째는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세 분이 스스로 계신데 그러는데
이제 20번에 가면은 그러나 참 기독교인으로서 세 번 주님이 계시단 말은 그만한 바이다. 이래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입으로는 한 번이다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세 번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는 두 말 할 수 있어요.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해요. 사람이 일단 육체를 떠나면 거짓말 못해요. 속에 있는 생각이 언어가 돼서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존재로서 삼위일체 믿으면서 마음속에 그분이 그 아버지인가, 아버지가 한 분이 계신가, 그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예수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이 땅에 공경으로 다 재림해서 오신다. 또 성령 왔다 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그건요 100%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분은 한 분이다 하면서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못 되고요, 죄가 안 사라지고 땅에서 왕노릇 못 해요. 땅에서 왕노릇 못해, 죄를 못 다스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만 뿐 아니라 많아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4절 6절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세 분이 있단 말도 안 해요. 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인데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그러시잖아요.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알파다. 그분이 또 누구냐? 그분이 오메가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분만 말씀한 거예요. 알파 오메가. 세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왜 예수가 알파 오메가냐? 이제 말씀 이제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요,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이거 교리에 요거 인정하면은 절대로 이복 못 받습니다. 내가 지금 1년 27년 차인가 이복음 전하면서 보니까요, 그거 안전히 안 버린 사람은 절대 이복음 못 받더라. 여기 몇 년 다녀도 그거 안 버리고 같이 섞어서 믿으려는 사람들 다 떠났어요. 절대로 이건 100%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교리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가 망한다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요, 오늘 교회가 노아 때까지 대합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것이 사실로 안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 말씀해 놓고 미루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뿐 아니라 구의 성경 전체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뭔 말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에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나라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예수가 오시는 것. 그러면 그 성경으로 예언으로 된 그분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도 말씀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노아 때가 되어버린다. 노아 때 같이 되어버리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럼 하나라 그대로 망해버리냐? 아니요.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영원한테 전부터 같이 예비해 놨어요. 예, 누가 해를 입은 여자냐? 혼요, 해를 입은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라 그 말은, 사람 믿는 여자란 말 아니에요. 저기, 어디 뭐 부처의 신 아무기 여자 목사는 지가 여자니까 지가 해를 입은 여자다고 해갖고 사기쳐가지고
피지 땅이다. 그냥 막 사람 막다 놓고 막 노예로 부려먹고 이상한 놈들 그게 아니에요. 해를 입은 여자는 분명히 철장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아요. 철장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 만드는 거예요. 예수. 철장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가 그래서요. 이제 이제 여자가 나와서 이제 무엇을 하냐 하면은 완전히요 마귀를 멸해버리고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천국이신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온다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이제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1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으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며 또한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받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이 아니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럼 여기에 11절부터 보면 백마가 탄 자가 있고 그냥 그 눈이 불꽃 같은 그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누구니까 이게 이제 이 아주 싸워서 이기신 분이요. 이기신 이분을 갖다가 뭐라고 말했느냐? 철장으로 무엇으로? 철장으로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받겠고 그러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초림하신 예수는 아버지로 가셔버렸기 때문에 땅이에요. 없어요. 그 예수가 사람 속으로 다시 오셔야 해. 그래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면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제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누구든 이름이라고는 언급했는데 안 돼 있고 그런 여자가 이제 나온다 이 말이요. 때가 되면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나와. 하늘에 큰 이제 1절 1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어떤요 좀 정신 나간 목사가 여기요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은 다 해를 입은 여자다. 그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처음에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처음에 하나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요. 해를 입은 나와다 해를 입은 한 여자 둘이 아니고 한 여자가 나와서 뭘 만들어내느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아요. 교리를 낳아. 그것이요 어디가 있느냐? 계시록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면 아들을 뵀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여자가 애기를 낳아서 뭔 일을 하냐? 그 3절부터 욕을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3절부터.
그 3절부터 보면 이제 나오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예사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예사라면 그 아이를 삼키고 자더니, 여기 보세요. 이 붉은 용이 교리가 마귀의 교리. 그러니까 그 교리 갖고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졌다 했죠. 별이죠. 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3분의 1을 끌어다. 3분의 1이라면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상태니까 전부 다 하여튼 하나도 없이 별을 갖다 땅에 다 떨어뜨렸더라. 하늘에 별이 없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이제 뭐가 나오냐? 여자가 아이를 뵀다가 5절에 뭘 나옵니까?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보세요. 예를 들면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 계시록 19장에서 보니까, 계시록 19장 읽어봤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니까 그분이 예수란 것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초림하신 예수가 아니에요. 초림하신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두 번째 오셔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헬리브 여자 하나가 먼저 나와가지고 그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철장 가서 만국 다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사람들은 아주 악노릇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가 되려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은 첫째, 강력하게 내가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요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이것이 다른 예수예요. 가짜요. 요거 버려야지. 요것이 지금 전통적으로 1700년 동안 내려왔으니까 이 전통을 믿는다? 유전을 믿는다? 전통? 아니에요. 아니, 그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결과를. 오늘 우리가 교회를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니까. 교회에서는 무엇이 나와?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죠. 그럼 오늘 교회 목사님들에게서 또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옵니까? 전부 사람들만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탄의 해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말만 입으로만 쥐어줘야지 실제로 속생명은 안 뵙겠단 말이에요. 속생명이 뵙기려면 예수가 들어서 나는 끝나고 예수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을 이제 장식을 하면서 이 존재로서 삼위일체 이거 안 깨지면 절대 아들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한번 보란 말이죠.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3번에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놓고 이제 4번부터 뭐가 삼위일체냐? 그걸 이제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 그걸 4번부터 설명한 것이요.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아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 인격을 하나로 혼합한 것도 아니요, 한 본질을 셋으로 나눈 것도 아니다. 그만 뭔 말이요? 각자 따로 있다 이 말이요. 각자 따로 있다. 그러니까 셋을 하나로 혼합한 것도 아니고 한 본질을 셋으로 나눈 것도 아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따로 있다. 그것이 5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에 신조 5번에 왜냐하면 아버지 한 인격과 아들이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이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삼일체라는 거예요. 각각 따로 있는데.
그 다음에 7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8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다시 17번에 성부께서 주님이시시 성자, 성령도 주님이시다.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그 다음에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던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뭔 말이 있는 거니? 20번에 가서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단 말은 참 기독교에서 그만다 이랬네. 그러니까 세 분 계시다 해놓고는 그러나 하나님 또 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났습니다. 그래 놓고 27번에 가서 또 이래요. 25번에 가서는 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어느 한 분이 앞서거나 뒤에 계신 것이 아니며 더 위대하거나 덜 위대한 분도 없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동등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27번에 따라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으로 통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설명하자면 뭐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 하면은 일체는 한 몸이고 한 몸 안에 아버지 한 생명이 있고 한 몸 안에 또 아들 한 생명이 따로 있고 또 성령 생명이 따로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는 생명은 셋인데 몸은 하나를 사용한다. 일체 몸은 하나를 사용한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은 성경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은 없고 그러면은 오늘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오늘 철저히 하나님은 일일체로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된 것이 아니냐? 한 아버지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한 아버지 하나. 왜 하나님이 한 분이냐?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이냐? 그 한 분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을 하면은 활동하는 곳에 많이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냐? 이사야 63장 16절에 여호와가 아버지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여호와여.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갖다가 이제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제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3위로 일하신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에도 그러잖아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빠졌어. 여호와여 말하노라. 나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성령자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 형체로 계시고 그냥 아버지가 생명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일체로 계시느냐?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가 있던 성령도 말씀이 뭐냐?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생명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에게 비치라. 그러니까 말씀이 뭐이냐? 생명이란 말. 뭔 생명? 아버지 생명이에요.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도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말씀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형체를 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성령도 생명으로 계셨고 말씀도 생명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이자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미리서 당신을 전능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당신이 하실 일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부에 써놨잖아요. 뭐가 말씀이냐? 사람 형체를 하고 있는 한 분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생각을 통해서 그 입으로 말하면 말씀이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찾아가면은 아버지 생명이에요. 이 아버지 생명이니까 예수는 말씀 육신이 됐으니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말씀이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줘서 생명이 하나예요. 뭐 한 형체의 생명이 하나만 있지 뭔 형체 한체 이 삼위일체는 인격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번질 나눈 것도 아니다. 따로따로 한 육체 안에, 한 형체 안에 사람 셋이, 생명이 셋이 있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말씀으로 있었고, 말씀을 아버지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이요. 그럼 말씀이나 하나님이 따로 있어서 예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뤘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양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기가 낳았는데 아기가 바로 누구냐?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기가 아들이고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고 아기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의 아기가 그 밀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룬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똑같은 아버지 속에 생명인데 이 생명이 활동을 하면은 뭐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란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 주의 성실한 말은 한번 나오지만은. 그럼 뭐냐? 구약에서는 다 신이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요, 분배해서 사람에게 주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인데 사람께 나올 때에 사람에게 주어질 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시면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이 예수가 된 거예요. 성령이 뭐냐?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속에 그 생명을 느껴졌고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을 받았는데 아버지 아들이 돼.
스스로 계신 성령이, 스스로 계신 생명이 되었으면 예수가 성령의 아들이 돼야 돼. 스스로 계신 아들이라면 그 말씀의 아들이 돼야지.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철저하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성령이나 말씀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철저하게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일일체로 하나님 계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일일체로 계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많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이제 일을 하신 것이요. 일을 하신 건 뭐냐? 일할 때 그 양반이 그냥 무대포로 그냥 어디 땜빵으로 된 사람, 일 터지면 사람같이 수습하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미리서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명이 되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냐?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것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가 당신의 많은 하나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이제 그 인자가 구약에서 예수가 있었다. 그러한 말씀이 잠언에서 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잠언 8장에서 보면은 여기 딱 보고 존재로 삼위일체가 믿는 자들 보면요. 영락 하나님이 지금요. 세 번으로 계신 것을 다 말하기에 딱 아주 잘 모르니까 알게 돼요. 그렇게 믿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잠언 8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녹토도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이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예수가 창조자가 되기 창조하기 세상을 짓기 전에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1절을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느니라. 그럼 여기 인자가 누구예요? 성경의 인자는 전부 예수를 말해요.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들이 인자들이요. 그러니까 인자들이 이미 여기 인자들을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사람 앞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들어가 인자들을 기뻐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미요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의 이야기인데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인자들이 없었잖아요. 저 인자들이 언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인자들이 나오죠. 인자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혼자 계시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는 하나님은 프로그램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지금 생각 속에 예수가 아버지 생각 속에 있었다 이 말이야. 당시 하인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못 보면 참 오해하기가 참 쉽다니까요. 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수가 뭘로 잠언 3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잠언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속에 계셨던 것이지 그 인자로 사람 형체로 계시는 예수가 그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또 사람들이 딱 오해하기 쉬운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48장에 이사야 48장 12절부터 오면 또 16절까지 오면은 그렇게 또 하나님 세 분 계셨다, 인자가 그 이야기도 있었다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어요. 그럼 13절에 12절에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근이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하여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또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을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내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주 여호와가 그를 일하시면서 나와 그 신을 보냈다 하니까 나는 예수고 그 신은 그 성령이잖아요. 이렇게 세 분이 계셨다. 그러니까 잘못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오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또 신약에 와서도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그러한 또 말씀이 좀 있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창세 전에 예수가 있었다 그 말은 예수가 실제로 사람이신 예수가 계신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은 프로그램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이렇게 일하시는 그 예수를 마음속에 가지고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예수가 말했고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요 세 분이 계시다면 일관되게 세 분이 계시다고 그래야 되죠. 근데 성경 그래 않잖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하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다. 그리고요 다시 이제 이사야 44장 24절에도 내 구속자의 못해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나와 함께한 자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다 굴자네 혼자서. 그럼 이제 신약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씩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희일체로 계셨다니까. 일희일체로 계신 그분이 이제 당신이 이제 그로서 만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 지은 신이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한 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눠줄 신을 하나 지었단 말이에요. 신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뭘로 지었느냐? 아버지 생명으로 지으니까 곧 이제 아버지 생명으로 아들이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아들이 되니까 그요. 그인 줄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구약에 실제로 그로 일하신다고 했지 실제로 그라는 것이 아버지 속에 생각으로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아버지 생각대로 직접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영업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게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러니까 25절에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는 자니라. 27절에 가는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한 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사람이신 예수인데 사람이신 예수가 당신을 아들로만 소개를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바로 누구냐? 당신이 바로 그로서 아버지다. 이게 그로서 아버지다 이 말이야. 그로서 아버지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육신하는 아들이 되시고 아버지는 본체가 오셨으니까 예수 안에 아버지 계시고 이걸 지금 그로서 일하신 것을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미 구약에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터림하신 예수가 곧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할 것이라. 예수 당신이 알파고 오메가고 당신이 시작할 것이고 당신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 오시기 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일일체로만 계셨단 말이죠. 그럼 일일체로 계신 아버지가 직접 근본 본체가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니까 그 예수는 사람이시고 아버지는 영체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아버지는 영체로 계시고 예수는 육체로 있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 안에 무엇이 있냐면 아버지 아들이 복합체로 있어요. 영체지만은 영체와 육체지만은 복합체로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유기체로 영몸이 있지만은 예수와 아버지는 유기체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로 안에 하나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뭔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가 오셔서 직접 와서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 예수가 되시니까 아버지는 영체로 계시고 영체로 계시고 영체 안에 아버지 생명이 있잖아요. 일일체 아버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또 예수가 사람이니까 사람이신 예수가 형체가 있잖아요. 형체가 있고 또 예수 안에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합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생명. 그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니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뭔 일이냐면은 예수 하나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성령,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 아니면 또 예수의 영혼과 성령. 예수의 영혼은 일이 있죠. 또 아버지의 생명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가 생명이 있다면 아버지 생명 이 하나 있고 또 예수의 생명 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예수의 육체 있고 또 아버지 생명이 예수의 아버지의 영체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 하나 안에서
이체로 계시는 거란 말이죠. 이체로 계시는데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과 육체를 버리셨어요.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이제 그 몸과 육체는 속죄제를 지르시고 영혼까지도 드려지는데 그 영혼만 주님이 살리셨어. 영혼이 살리셔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아버지 속으로 가셨어요. 아버지 속으로 예수는 가시니까 예수가 누가 왔느냐? 아들이 아버지로 가신 게 아니라 본래 아버지 본체가 오셔서 육신을 해서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순간에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로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뭔 차이가 있느냐? 옛날에 없던 인성과 예수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한 연합된 그리스도라는 신을 하나 만들어서 아버지 속으로 가셨어요. 이 아버지 속으로 가시니까 이제 아버지 속에 이제 신약의 예수가 왔다 간 후에는 뭔 일이 벌어지냐? 그 전에는 일일체로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제 예수가 오셔서 신성과 연합된 한 생명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그 생명을 아버지 속으로 가져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있느냐? 아버지가 이 일체로 계셔. 영체에 하나 있고 이가 어떻게 되냐? 아버지 본래 생명이 생명이 일이고 또 사람이 되셨다가 사람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합된 생명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라는 사람 속에 육체 속에 있었잖아요. 이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속에 이제 어떻게 계시냐? 이 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절대 삼위일체가 아니요. 해봤자 이일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삼위일체가 됐냐? 그럼 예수 안에서 이미 이일체가 됐죠. 이일체가 됐는데 이가 되는 예수가 다시 우리가 믿을 때 사람 속으로 들어와요.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과 연합을 해요. 사람의 생명과 연합을 한다니까요. 사람의 생명과 연합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연합을 하니까 뭐가 되냐면은 한 또 생명이 되죠. 생명이 되니까 오늘 이제 그래서 예수가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들어와야 삼위일체가 된 사람이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안 들어온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좀 성경이 있는데 그럼 성경 이제 대드릴게.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 이제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3절에 보면은 이제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3절까지 이제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짓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죄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뭐가 들어오냐면은 내 안에 삼위가 생겨요. 삼위. 그러나 나라는 이제 육체가 하나 있죠. 내가 영혼과 몸과 육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몸이 있으니까 일체요.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몸을 형체를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요. 그러면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성령으로 사람 속에 오시면은 일이요. 형체가 있었으니까 일이죠. 사람 속에 성령이 안에 계신다겠죠. 아니,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각각 얘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지기를 알지 못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다음 고린도서 1장 22절에 저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자, 그랬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런데요, 또 이게 요한일서 4장 24절 보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럼 여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지금까지 말한 이 구절들은 순수한 가정을 안 거친 아버지의 성령이에요.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아버지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일이죠. 아버지가 일이니까 일이죠. 근데 아버지 안에 몇이가 있어요. 자, 신약 구약에는 일일체로 계시다가 십자가 이후에 신약의 십자가 이후에는 이일체로 계신다 했잖아요. 이일체로.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냐? 이가 들어와. 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가 들어왔죠. 그럼 내 안에 이가 들어오니까 이가 올 때에 그냥 이만 와요. 이리도 와요. 이리도 오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이리와 이가 있어요. 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리와 이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순수한 성령이 우리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과 연합해서 우리 생명이 돼.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뭐 형체가 있으니까 우리도 삼위가 돼. 삼위로 동생이요. 그리스도가 연합해야 되잖아요. 연합해 주의 영과 아버지 한 영이다. 삼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아들이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제 일이야 이는요. 삼위 대신 일이 대신 성령과 이가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더니 아버지 속에 여전히 뭐가 있냐? 일이야 이는 항상 계세요. 예. 거기서 계속 그거는 생명이 본래 아버지 생명이 일이 성령이고 성령이고. 그 다음에 이는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십자가 이후에 아버지 속에 하나 만들어서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 일을. 우리에게 한 번도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이 왔어요? 성령이 왔죠. 수수한 성령. 몇이요? 일이죠? 성령이 왔으니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 이제 오시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성령도 오셔요.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와요.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면은 몇이 갔어요? 이 갔죠. 그 이 가서 이로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연합을 해요. 우리 생명을 연합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아들과 아버지 계시다 하잖아. 아들과 아버지 계시다 하잖아요. 아들과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이이신 우리가 연합이 안 되면 아들이 안 돼요.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 친아들이 되려면 뭐 돼야 되냐면은 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되어야 돼. 우리가 연합을 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아버지 생명 우리가 이제 연합해서 받았잖아요. 그럼 본래 이이였던 예수가 이이였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또 성령도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영체가 있었잖아요. 일이요. 근데 예수는 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예요. 그럼 이가 일이로 그거 끝나면 예수 아들 하나로 끝나요. 그러면 이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명하고 연합을 해. 우리 생명이 돼. 우리 생명이 돼요. 우리 생명이 되니까 이제 우리도 뭐 돼? 우리도 이제 하나님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이거 일체요. 우리가 일체고, 일체 안에 이제 딱 우리가 삼위가 있자 생기잖아. 삼위가 그 이제 1위는 성령이고, 순수한 성령. 2위는 사람 되셨던 예수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2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생명과 연합을 하니까 우리가 3이요. 3이니까 이제 우리하고 예수하고 이제 무엇이 돼? 형제가 돼요. 형제가 되고, 내 하나 안에, 예수와 연합된 나, 또 이이신 예수, 또 일이신 성령, 내 안에 이렇게 계셔요. 생명으로 이로. 내 일체, 내가 일체고. 이게 삼위일체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여기 삼위일체로.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의 영은 삼위일체로 아들을 얻으니까 반드시 어제 무엇으로 오냐? 육체로 들어와야 돼요. 육체로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도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활한 거라겠죠. 앞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가 있는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를 얻으니까 이 우리의 몸과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시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보면 네가 형체란 말이요. 그리스도 형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본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본래 또 그리스도의 몸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는 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이제 합해서 우리가 이제 아들이 돼. 아들이 되니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됐어요. 연합해서 아들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의 뭐가 돼? 동생이 돼요. 동생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인 거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예수는 사람이시면서도 뭐이냐? 크다 이 말이요. 그가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가 너희 죄값 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값 죽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사람이 된 예수하고 연합을 하니까 무엇과 무엇이 돼? 아버지면서도 아들이요. 아들이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연합이 되니까 나면서도 또 내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아버지가 예수하고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니까 예수가 무엇이 돼? 그이면서도 그 아버지 나가잖아. 그이면서도 아들이요. 그이면서 아들이요. 그이면서 아들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명과 연합이 돼. 연합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뭐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면서 나요. 그리스도는 나요. 일체. 그래서 이 일체 안에 우리 몸 하나 안에 이렇게 다시 이 성령, 순수한 성령, 이 천임하신 예수의 영, 뭔가 버렸던 것. 자, 3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의 몸을 얻으니까, 우리가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삼위로 예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그랬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냐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육체에 들어와야 들어오셔야 우리 일체를 얻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삼위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삼위일체로 계신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삼위일체로 계시면 망해버려. 현재는 삼위일체 이렇게 믿으면. 그래서 바로 예수 된 내가 삼위로 하나님 아들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이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삼위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믿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